참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봄의 문턱에 선 3월 첫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봄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봄입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봄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공중에서 생명을 만드는 쉼 없는 작업. 지금 내가 어린 보색에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부지런해라.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키우는 꿈. 봄은 피어나는 가슴. 지금 내가 어린 보색에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꿈을 지녀라. 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뭇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돼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보색에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의 첫 주일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모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봄을 기다려 왔습니다. 봄은 회복의 계절입니다. 봄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봄은 희망과 소망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인생의 봄 그리고 신앙의 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아가서 2장을 읽다 보면 마치 에버랜드의 봄의 정원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혹은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에 들어온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 정원 안에는 봄의 전령인 수선화와 백합화가 피어 있고 봄을 알리는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와 포도나무의 꽃향기가, 그리고 봄의 홍보대사인 새들의 노래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혹은 Song of 솔로몬, 솔로몬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을 한역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의역할 수 있지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아주 벽촌 시골에 얼굴이 까만 흑인 여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교훈해 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순정만화나 연애소설을 읽어서는 안 되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하며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아가서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듯 남자가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가 읽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대화가 여자의 대화인지 남자의 대화인지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혹은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화자의 목소리가, 화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느낌을 가지고 읽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아가서를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속에서 2절과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남자 솔로몬의 대화이고요, 1절 그리고 3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여자 술람미 여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왕궁, 찬란한 왕궁,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왕궁에서 아주 시골 벽촌에 산골짜기 포도원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이처럼 자기를 찾아오는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노루와 사슴으로 비유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무척 발이 빠르죠. 그러나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목이 자주 마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목이 마르고 숨이 막히는데도 막 달려옵니다. 노루와 사슴처럼 말이죠. 절대로 걸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숨가쁘게 뛰어옵니다. 헐레벌떡. 왜입니까? 술람 여인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보고 싶어서 심장이 터지러 달려온 솔로몬 왕은 곧바로 술람미 여인을 부르지 않고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집의 벽 뒤에 숨어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그리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온 몸을 전인적으로 희생해 가며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숨가쁘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봄의 정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숨어서만 있지 않고 문을 열고 술람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합니다. 10절을 같이 보시죠.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많이 들어본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이 주님의 귀한 초청에 기쁘게 화답하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은 주님의 초대인데 첫째로 이것은 회복의 초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초대. 회복의 초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짧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 고였습니다. 팔레스틴의 겨울은 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1000에서 1300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연 강수량은 100mm밖에 되지 않는데 그 100mm의 비가 모두 다 겨울에 내립니다. 겨울이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르타인데 이 말은 가리다, 숨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므로 그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겨울은 어두운 계절입니다. 하늘은 캄캄하고 날씨는 우중충합니다. 거기다 비까지 내립니다. 그러나 봄은 그 가려움이 지나간 화창한 계절입니다. 봄은 소생의 계절이요, 봄은 회복의 계절이요,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시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작은 요한계시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즉 암흑으로 가득한 시대를 겨울로 비유합니다. 이 겨울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드디어 화창한 봄날이 왔습니다. 구름이 거치니 맑은 하늘이 보입니다. 비도 그쳤으니 얼마나 날씨가 화창하고 밝겠습니까? 이런 날 데이트해야죠. 이런 날 드라이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 밖에 나가서 좋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날 여보 오늘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식사하러 갑시다. 드라이브 갑시다.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리 집이 좋고 방콕하기 좋은 아내라 할지라도 날씨가 화창하고
그 창가에 비치는 아름다운 봄 햇살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누구라도 나를 데리고 저 밖으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봄이 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봄이 오면. 하지만 봄은 찾아왔지만 우리나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때는 봄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영적 황사와 영적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걷어낼 때만이 진정한 신앙의 봄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황사와 영적인 미세먼지를 여러분들이 치우지 못할 때, 그리고 못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황사와 영적인 미세먼지를 청소해 주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지난 기나긴 겨울 동안, 왜 이렇게 겨울이 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플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봄의 정원으로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과 불신의 먹구름도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은 그냥 마음이 허전해서 한번 교회를 찾았을지라도 그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풍요한 계절,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더디 마시고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말고 주님이 녹화하실 때 그 회복의 정원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초대는 축복의 초대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축복의 초대. 축복의 초대.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앞에 부분을 많이 생략을 하고 시간상 중요한 대목인 8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인도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이렇다는 것이죠. 먼저는 들에 핀 꽃입니다. 들에 그 들판에 수많은 풀 가운데 노랗고 파랗고 빨간 꽃들이 피어 오르는 것을 보고 봄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해 전에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가 2월이었습니다. 마침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싹을 틔울 때 예수님께서 사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던, 그리고 많은 말씀하셨던 동산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에 여기저기 빨갛고 파랗고 노란 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지요, 가이드에게. 저게 무슨 꽃입니까?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네모네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얻은 모든 영광으로도 저 꽃 하나만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요. 다음으로는 봄의 전령인 새가 등장합니다. 새가 노래한 때라고 하는 것은 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새는 꽃을 좋아합니다. 새는 아무래도 코보다는 눈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겨울 속에서 빨갛고 파란 꽃이 없었는데 뭔가 피어나니까 멀리서 보고 날개짓을 하고 달려옵니다. 아니, 날아옵니다. 날아왔는데 보니 꽃이에요. 그 옆에 앉아서 향기를 맡으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진을 보니까
봄의 새들은 항상 꽃 옆에서 작가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꽃 옆에 꼭 새들이 있어요. 새들도 꽃이 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새들은 꽃을 보며 기분이 너무 좋아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냥. 꽃이 너무 좋아서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 아무래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때 그 새 중에서 비둘기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겸손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 봄,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와 겸손과 성령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봄이란 반드시 우리가 한 장 넘기는 그 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꽃을 피우고 노래하면서 뜨겁게 시작하는 그 시기를 봄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봄이란 3월의 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시작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봄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향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봄이 왔음을 알리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꽃, 새 소리, 그리고 나무의 열매와 향기, 이 모두가 우리를 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봄의 축복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봄은 방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봄은 밖에 나가 들과 그리고서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오늘 찬양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그러한 만큼 우리와 주님과의 새로운 사랑의 싹과 사랑의 꽃을 피우면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적, 육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차를 타고 가니 벌써 개나리가 꽃이 피었습니다. 목련에는 꽃봉오리가 이 골목에 피어올랐습니다. 봄이 되면 사내들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고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산수유꽃이 피고 여기저기 벚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 보낸 글인지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 짧은 글이었는데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한국인이 영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살던 습관이 있었는지 시키지 않았는데 야근을 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주말에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회사를 위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영국인이 찾아왔습니다. 상사가 그것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킴, 왜 야근하지요? 왜 주말에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지요? 우리는 오랫동안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기쁨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의 그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유산과 같은 그 행복, 가정의 행복을 깨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고 했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두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여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폭력과 우리를 핍박과 우리를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여우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왜? 그곳에는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꽃 그리고 열매, 그 화창한 봄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봄이 주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주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봄의 정원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초대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초대.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그리고 의인화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그려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이 말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여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만 보십니다. 우리를 순수하게만 보시고 우리를 예쁘게만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한 냄새가 나더라도 주님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예쁘게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직 사랑의 눈으로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르는 것이 아니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빛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왜 부르는 줄 아느냐? 너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듣기 위해서다. 너의 얼굴은 아름답고 너의 목소리는 더더욱 아름답구나. 이렇게 14절에 노래하는 것이죠. 사람은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데이트할 때도 얼굴을 봐야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의 얼굴을 봐야 되고, 내일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그리고 교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야 공부를 잘합니다. 대화할 때도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미국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도 보고 싶은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참으로 뜨거운 사랑은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그 비둘기 같은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평화롭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받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음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전도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회개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욕하는 소리보다는 칭찬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사랑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격려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봄, 그토록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이상화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땅에 봄은 왔는데 우리 민족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노래했습니다. 혹이라도 저 세력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봄까지 빼앗기겠다라고 그 시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봄까지, 신앙의 봄까지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봄을 만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달력의 봄이 아닌 신앙의 봄이 와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보고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목매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봄의 정원으로, 사랑의 정원으로, 그리고 신앙의 봄의 정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